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윗은 그 자리를 다시 찾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과 이 다윗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분명 다윗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한 훌륭한 용사요 또한 왕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부분이 이 압살롬을 지지하였습니다. 헌데 지금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의견들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론은 그래도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사실이 다윗의 귀에 다 들어갑니다.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민심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제사장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접선하게 하였습니다. 존경받는 두 제사장이 전달하는 말이라면 이 신뢰성과 객관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이 아비아달을 통하여 유다의 장로들의 지지를 얻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다윗의 관계는 혈통적으로 형제요 또 고륙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찌 형제요 고륙인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두 번째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하여 다윗은 아마사를 새로운 군사령관으로 세우게 하였습니다. 아마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혈통이요 고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마사는 특별히 이 죽은 압살롬의 정권의 이 군사령관을 맡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자신의 군사령관으로 세운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자신을 공격했던 이 아마사 군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 번 악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사 군대의 그 구성원들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 감정이 번져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마사를 자기의 오른팔 위치에 두면서 그 모든 변수를 잠재운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이 군사령관으로 세운 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군사령관 요압에 대한 징계입니다. 분명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거늘 이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징계로 군사령관직을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기울어지도록, 불안한 민심이 안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민심이 안정되니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돌아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마하나임을 떠나서 유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향하던 중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그때에 다윗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냐민 사람 1000명, 사울 집안의 종 시바라 이름하는 자와 그의 아들 15명, 또 종 20명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인물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본문 16절 말씀처럼 시므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는 다윗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다윗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요? 과거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돌을 던졌었거든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16장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저주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자신의 친족이었던 사울이 죽임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를 저주하고 돌을 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므이는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요,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을 저주하였으니 시므이는 마땅히 죽임당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처분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시므이를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시므이를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사랑했을까요?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큰 용서와 큰 사랑을 받은 자만이 누군가를 크게 용서하고 크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세워갔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독생자로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시므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이제는 우리의 교회 구성원을, 이제는 우리의 직장 구성원을,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미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무너진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하나님께로 큰 용서와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흘려보낸 그 용서와 사랑으로 무너진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일교구 직장 이다락이 주신 기도 제목인데, 순장과 순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